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믿음과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또 너의 지극힌 상급이다 라고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상속자가 이제 무자해서 혈육으로는 없지만 자기가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혈육,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지금은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차 그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이제 행동을 취했느냐? 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비록 지금은 육신적인 자식이 없어서 종을 상속자로 삼았는데 이것은 나의 판단이고 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맺습니다. 이제 그 언약과 내 생각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을 계속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을 내가 붙들 것인가? 여기에서 바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행동 방식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내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나 아저씨 생각이나 아줌마 생각이나 똑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세상에 어떤 학자든 지혜자든 권세자든 권력자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사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우러보르지 않고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륜이나 경험이나 권세나 권력을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언약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이 부분이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이제 서신 중에서 복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4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없느냐?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땀 흘려서 대가를 지불했다면 내 자랑과 내 수고가 거기 들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내세울 수 있지만
의로 여기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이것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랑할 게 없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여겼다 하는 말이 이제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멜기세덱의 11조에 대한 기원 시작을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런 토대도 아브라함이 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 자, 그래서 로마서 9절로 11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거니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15장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하니까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다.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할례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회방하고 혹은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서 그가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라는 것은 믿음의 의로운 하나의 징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할례만 받아. 믿음도 없이 행함만 있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할례자로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잖아. 우리들이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이제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셨죠.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니까 이게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 지금 쭉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자,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아까는 자손이 이제 많아지는 자손의 번성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땅에 대한 그 많은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지 복을 받는 거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지금 이 가나안, 이 팔레스틴 땅까지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이끄실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무할례시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으로 적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실제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이 팔레스틴 땅까지 여러분 한 2,000에서 3,000km 되는 그 긴 거리를, 그리고 그 과거에 위험한 그때에 그렇게 나라와 나라들을 계속 통과하면서 이 팔레스틴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자, 8절.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위에서는 믿었는데 또 표적을 구해서 믿지 못하는가, 불신이 생겼나, 이렇게 충돌에 이제 염려가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믿었으면 그냥 믿어야지 뭘 또 증거를 필요로 하고 표적을 구하나.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뭔가 확신이 없고 이렇게 좀 믿음이 흔들려서 이런 걸 구하나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려서 불신이 생겨서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은 가짜예요. 조작된 거고.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15장 6절을 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8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못 믿어서 요구한 게 아니라 믿지만 이런 요구를 한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못한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 자식들, 자손들, 이 후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도록 제가 무언가 얘기할 근거를 주시기 원합니다. 불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확증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자기와 같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또 배신을 하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야 이놈아 왜 믿지 못해? 말하면 들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 주도권을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갖고 계세요. 왜? 이것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를 치렀어요. 죽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큰 착각에 빠져요. 예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모든 게 나 중심이어야 돼. 응? 여러분, 하나님 중심인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느새 사람 중심인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들 위하여 집비들 새끼를 가져다가 단에 바쳐라. 여기에 3년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숙하게 됐다. 성숙하게 됐다. 그리고 온전하다, 아름답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3이라는 것은 이 신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숫자예요.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땅의 숫자이지만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거룩한 숫자예요. 그래서 3년 된 짐승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짐승을 이제 가운데로 잘라서 이렇게 서로 펼쳐놨어요. 자, 이것은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이 지역에서 서로 언약과 약속을 어떤 조약을 하고 협약을 할 때, 협정을 할 때 이렇게 했다 그래요. 짐승을 이제 가운데로 해서 이제 이편 저편, 그렇죠? 이제 약속을 하면 항상 이제 갑, 을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서로 피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피를 가르고 반을 쪼개어 이렇게 펼치는데 이 약속을 만약에 어기면 이 짐승이 배를 갈라서 피를 흘린 것처럼 상대방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걸 서로 동의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배를 갈아서 피를 흘리고 서로 마주했다는 것은 내가 목숨처럼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즉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새는 작으니까 쌍으로 아까 반을 잘라서 양쪽 이편 저편 했던 것처럼 새는 이제 몸통이 작으니까 둘로 서로 이렇게 짝을 맞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설계가 이 죽은 이 짐승들을 먹으려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다. 하나님께서 뭔가 확증을 보여주시는데 이 설계가 방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내쫓았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믿음과 확증,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 또 때로는 힘든 일, 정말 안타깝고 그런 아픈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갑자기 이렇게 탁탁탁탁 오게 될 때 때로는 두렵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그런 어떤 인간의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지배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세요. 믿음으로,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어떤 세상의 이야기들이 혹은 어떤 아픔들이, 상처들이,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그것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교회와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에 우리 박영자 권사님,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사 그 몸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이 이 시간 예수님이 치료하고 계십니다.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영수 권사님 이렇게 먼 길 하나님 빗길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여정의 그 마음 중심을 주께서 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의 호의와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윤지은 사랑하는 귀한 딸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 완치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심령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